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죠. 거기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러는데 이 마가의 집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은 말하자면 산 중턱에서 밑에 계곡으로 내려가서 계곡을 기드론 시내인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한 20-30m 정도 올라간다 그럴까요? 잠깐만 올라가면 거기가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이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제일 밑자락에 계곡 바로 위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지금 보면 1000년 정도 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감람나무들이 고목나무들이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한 개는 죽었습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의 나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감람나무는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후대에 거기에 또 심은 것 같아요. 2000년 정도 된 나무는 아니라고 하니까 100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심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곳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곳이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인데 아마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고 거기에서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거기 가서 기도를 하던 습관적으로 가던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장소다 이렇게 보여지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사실 요 본문과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이제 22절 이전에 나왔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해서 팔 제자가 있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가룟 유다를 두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한 제자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새 언약을 맺고 또 이 본문에 와서는 이제는 한 제자가 아니라 너희 전부 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이제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고 나머지 11제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버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샌드위치 기법 이래서 앞에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고 있다. 구조로 보면 이제 그런 구조예요. 제가 이 구조를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달락달락 설교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기 때문에 구조를 말씀드리는데 제자들이 한쪽에는 배반해서 아주 가버렸고 하나의 제자는 나머지 11제자는 배반했지만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배반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새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반의 역사들을 앞뒤로 놓으면서도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재인용을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짝된 자 목자를 치라 그래요. 칼을 보고 가라. 내 짝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짝이죠. 그리고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자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짝이신데 가라 목자를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들이 그러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겁을 먹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수님하고 똑같은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예언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28절을 빼놓고 2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저도요 하고 같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각이 분명히 이럴 것이다, 분명히 맞을 것이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죠. 자기는 정말 거짓말로 한 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분명히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자기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가니까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확신으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지만 결국 자기 맹세 못 지키고 자기 약속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런 모든 지식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정말 성경에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보통은 상식이 다 통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주장, 자기 개인의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만 결국 주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할 때도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도 받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신앙은요,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차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제일 핵심 구절은 그런데 2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이 알라라는 헬라어인데 이제 역접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여기 이제 살아난 후에라는 이 표현은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살아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그냥 성경은 에게이로 일어난 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일어난 후에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난다는 게 죽었다 살아난다는지 잠자다가 일어난다는지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랬어요. 오늘 이 번역에 대한 오류가 이제 오류라고 할 건 없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 번역이 너희보다라고 표현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없죠.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주격, 소유격, 역격, 대격 이렇게 말할 때 대격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목적격이죠. 목적격. 너희를 이렇게 너희를. 근데 너희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랬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표현도 에이스라는 이제 전치사가 있는데 에이스라는 것은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라는 단어도 돼. into라는 단어도 되고 in하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안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갈릴리 안으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갈릴리 안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너희를 갈릴리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가리라 하는 말이 이제 프로아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프로아고라는 단어가 이제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시간적으로 앞서간다. 시간적으로 앞서간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고 공간적으로 앞서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내가 먼저 간다 이러면서 이제 먼저 가는 거죠. 공간적으로는 저 앞에서 바로 조금 앞에서 몇 발자국 내 앞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공간적으로 앞에 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뜻이 이제 인도한다는 뜻이 인도한다. 근데 사실 공간적으로 앞에 간다는 의미는 앞에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다 그런 의미와 겹쳐지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프로아고를 번역할 때 예수님이 너희를 갈릴리에서 인도하겠다 이 말이 맞겠습니까? 너희를 갈릴리에서 내가 조금 먼저 갈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바로 앞에서 갈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한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먼저 가리라, 그래서 너희를 하는 대격을 그냥 너희 먼저 가리라로 하다 보니까 너희보다 하는 사용되지 않는 없는 비교급 단어까지 넣어가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일어난 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인도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뭐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도 그런 이제 해석에 동의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해 왔어요. 겟세마네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인도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게 하고 가르쳐 왔는데 드디어 겟세마네까지 인도해 왔는데 여기서 주님이 잡히면서 양떼들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없어지잖아요. 주님의 인도가 끝나느냐? 여기까지가 전부냐? 여기까지만 인도하고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는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처음처럼 다시 인도할 거다. 내가 다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희들은 겁먹고 도망가고 지도자 인도자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들이 되지만 내가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다.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흩어지는데 다시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인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앞뒤 문맥 정황상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 다시 시작하는 힘, 이렇게 순서상은 이 설교가 먼저고 지난주 했던 설교가 뒤에 와야 되는 것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돼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었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겁먹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떤 인도도 하지 않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가라. 계속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정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로 간 건 아니지만 어부 출신들은 다 가서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갔기는 갔는데 고기를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갔는 제자들이 보면 7명 갈릴리 어부 출신들 다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 제자들이 다 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새벽녘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해변가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해서 던졌다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죠.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뚝 먹고 막 열심히 고기를 잡고 이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얼른 옷을 입고 막 급하게 주님한테 간다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가지고 먼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는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도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회개하고 했지만은 주님이 너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이럴 텐데 그동안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번 나타났는데 베드로한테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일 겁나는 게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겁난 거예요. 나를 버렸는가 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베드로가 너무 겁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가서 만나가지고 뭐든지 시키면 바로 즉각 순종하면서 그러려니까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보통은 입고 있던 옷도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고 가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고 가는 거는 주님이 명령을 내리면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옷 좀 입고 갈게요. 뭐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만 하면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옷을 아예 입고 그냥 갔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이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왜요? 주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하잖아요. 내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저를 모른다 하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힘을 주고 사명을 일깨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도요. 법적으로 이렇게 교단 법에 의한 은퇴일 뿐이지만 여전히 권사님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더 자유롭게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가서 더 높은 세계에서 더 큰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큰 꿈을 가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면 이제는 직분에 매이지 않고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살아가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내가 방황하고 흩어졌는데도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인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침묵도 하시고 버린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인생에 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한테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 받고 다시 시작하게 되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붙잡으니까 그들의 소명을 일깨워 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 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